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예배하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난 후에 좀 시원해져 가지고 저녁에 잠자기도 좋고 예배하기도 참 좋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식의 창고에 마귀의 악과 세상에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저장된 지식이 내가 옳다고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음의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마음의 지혜가 저장된 것이 4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의 지혜가 저장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악의 지혜가 저장되어 있고, 세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지혜들이 저장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저장된 지혜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체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지식의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지식의 창고에는 5종류가 저장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의 지혜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 등의 지식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 지식이 무엇이 저장이 되는지를 잘 듣고 기억해 두셔야만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악의 지혜인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등의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의 지식에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의 지식인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도박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등의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지식들이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1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의 지혜, 마귀의 악의 지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또한 내가 살면서 저장해 두었던 그런 이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든 내 지식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식의 창고에 하나님의 선, 마귀의 악,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내 마음속에 쓸 수 있도록,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든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지식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제 우리 지식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이 영에게 제공됨으로 순간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지식이 올라와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내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의 지혜, 마귀의 악의 지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보고 했던 그런 경험했던 것들, 이러한 이제 지식들까지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말을 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해도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말을 하지만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지식들이 들어있어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분명 들으면서 저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진짜 틀린 말이 아니다. 진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저거 말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실수가 많은 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냥 다다다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저절로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잠시 몇 초 동안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이 세상 지식인가 하나님의 지식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오래 깊이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 마귀의 악,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내가 살면서 저장해 놓은 것들, 이란 5가지 중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말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지만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저장된 것을 잘 정리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게 되면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많이 담되 생각은 오래 한 후에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은 환경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내 지식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먼저 본 것은 지워지고 나중 것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 지식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지식이 좋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지식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이제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지식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배워도 바꾸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그 고집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꾼 지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든 지식. 이 바뀐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지식과 또 만들어진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마는 첫 번째, 내가 만들어진 지식, 배워도 바뀌지 않는 지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워도 바뀌지 않는 지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 보니까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 남편도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에요. 내 아내 사례가 예쁘니까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고 나는 그대의 오랍이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었어요. 아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의 이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식. 창세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푼 은혜라. 어느 곳을 다니든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금 다닐 때에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을 오랍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지식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의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상황을 만나면 아내라고 말하라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지식 위에 창고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를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하고 오랍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의 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애굽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혼을 내자 자기 그 아내로 삼으려고 하던 사례를 돌려주면서 왜 당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식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그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동시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상황을 만나면 아내라고 말하라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지식의 창고에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세상의 지식도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제 100살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사례를 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름도 바뀌어주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이 잘못된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지금도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배워도 바뀌지 않는 지식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25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워도 바뀌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생활을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했어도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까지 바꿔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온 지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배워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지식,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만들어 놓은 지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는 지식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언어 속에, 내 말과 행동 속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되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지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랍이라 누이라 이것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지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었지만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지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를 이 시간 곰곰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지금 광야에 나와서 천국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곁과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것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바로의 그 폭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배고프다라고 옛날에 먹었던 것들을 먹지 못한다고 옛날에 배불리 먹었던 고기가마 곁과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풍습, 옛 문화는 다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이제 덜 맞다고 해가지고 먹는 것은 오로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라고 항상 먹어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옛날 풍습들이 생각이 났고 옛날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것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만든 지식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했던 그 생각들이 내가 만든 지식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든 지식 때문에 많은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지만은 그 누이라고 하는 오랍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놀이도 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지식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년 전에 주었던 율법이 있습니다.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애굽에서 살았을 때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430년 동안 그곳에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신들도 믿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으면은 옛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만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에 저장해 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신들이 지식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지식들, 풍습들과 문화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을 만들라고 했지만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도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규례대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규례와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제 나를 손붙잡고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보호하대로 또
또 다스림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1년이면은 율법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3대 욕심은 우리가 먹는 것, 그 다음에 탐욕, 정욕, 이 세 가지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그러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러한 악한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식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부 때부터는 이제 대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게 되면은 11조 생활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처음 직장 생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를 10분의 1을 잘라서 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뜨문뜨문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떼어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지식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기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잘 내다가 11조를 안 냈더니 11조보다도 더 많이 나갔노라고. 이런 간증을 들어본 사람, 간증은 너도 나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쓸 돈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11조보다 더 많이 들어갔노라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욕과 탐욕과 정욕은 6,000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지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식욕과 탐욕의 정욕이 바뀌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지만은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 저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바로 이 세 가지 식욕과 탐욕과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훈련하고 가르쳤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4절과 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오랜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그래서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생각하기를 애굽에서 살았을 때 신 금송아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줄 것이다 했을 때 백성들이 귀고리와 여러 가지 각종 그러한 고리들을 아론 앞에 갖다 놓았을 때 그것을 녹여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하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날에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도 하시지만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십니다. 애국과 세상의 문화, 우상 숭배, 먹고 탐하는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신 것은 자신들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내어놓은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뛰놀면서 제사하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세상 지식과 세상의 신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뛰놀고 있을 때 나를 죽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지 못한 자들에게 나머지 24,0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은 어찌었든 간에 60만 장정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 나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는데 2만 4천 명을 남겨놓고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25장의 본문의 말씀은 60만 중에 남은 24만 명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민수기 25장 1절과 3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함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면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 앞에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절하고 할 때에 어찌하겠습니까? 나라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이들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의 창고에 본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지식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온 지식, 식욕, 탐욕, 정욕, 우상숭배, 하나님을 만나기 40년 전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지식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지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식 그대로였고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40년이 흘렀으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수십 년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 지식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100%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10%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그랬죠.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비록 10%밖에 안 되지만은 나머지 부족한 90%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지고 100% 만들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후퇴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라면 날마다 조금씩 0.몇 %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어떻게 가고 자라고요? 회개하고 자라고 그랬죠. 오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면은 그가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면은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항상 기도하고 주무시고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0초도 안 걸려요. 그죠?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안한 밤 자게 해주세요. 이거 10초 걸립니까? 뭐 10초가 넘게 걸린다면 한 20초 걸릴 테겠지요. 이거 꼭 잊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가 자다가 죽을지 어찌하다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면서 자라듯이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조금만 자라서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아직도 갓난아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방송을 듣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리판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죽은 자는 자신의 창고에 하나님의 지식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꿀 수 없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며 지식이 있는 사람이며 좋은 가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이단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외국에도 가고 이웃 동네에도 가고 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가문과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내 자랑하고 내 자랑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인가 죽은 자인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본인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듣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구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구나, 산 자이구나 죽은 자인 거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을 때는 누구만이 안다? 나 자신만이 알아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가, 그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바꾸면은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은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가, 육신을 위해서 자랑하는가를 내가 알 때,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때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변화받기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